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천국 방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한 전쟁은 안 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먹고 잘 사십시오. 보증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민족이 바로 서지 못하면 별 수 없는 거죠. 자, 가정의 달 이번 부모에 대한 얘기, 자녀에 대한 얘기, 현실적인 고민 앞에 서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 맞추지 하지 마세요. 정답 맞추게 하는 것은 유아적인 어릴 때 신앙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이 있다 그랬죠. 뭐라고요? 장수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이 사람이 부모 공경을 잘해서 그러나 그거 이제 우리에게 짚어가야 될 현실적인 고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살펴봄이 어디 있는 거 아니? 구원의 복됨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느냐 하는 거거든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됨이 없어요. 여기 예배당에 왔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하나님하고 잘못된 관계가 있지만 부모하고 자녀하고 갈등이 심각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불쌍히 보셔야 돼요. 저 사람 뭐가 수틀렸지? 어디서 저 수틀린 거예요? 부부 싸움을 했든지 자녀 문제를 거느렸든지 건강이 무너졌든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두들겨 맞은 경험이 있든지 이런 죄악이 이게 해결이 안 돼 갖고서 이게 어디다가 막 쏟아놓는 거거든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음 안에 있고요. 예수 믿음 안에 있으면 이런 말씀들이 정답이 아닌 일상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됨 앞에 고민하고 아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회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가지고 하루를 일어서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희망을 볼 수 있어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일이 부모 공경의 기본 토리거든요. 부모 공경이란 이 말씀 앞에 이게 언약이잖아. 이게 10계명이잖아요. 계명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 공경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내가 부모 공경이 나타나면 이게 아름다운 거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 있지 못하면 부모 공경은 힘든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빛 가운데 걸어가라. 그 빛의 열매가 뭐냐? 빛의 열매가 뭐라 그랬죠?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뭔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가를 좀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착함의 반대가 뭐라 그랬죠? 야욕이에요. 야욕. 야자를 불렀어요. 한번 그렇게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야자가 붙으면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개념이, 정상적이지 않은 야욕. 남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빛은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가정의 달이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독서를 하잖아요. 이 부분이 제게 있어서 제일 설교하는데 어려움이 이제 5월 달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 왜 설교해야 되지? 이때는 우리가 참여하고 실천해 가는 데지, 그건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자녀들은 부모를 찾아가고 부모는 자녀들을 찾아가서 뭐 해야 되죠? 용서를 구하고 참여하고 안아줘야 되는 기간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비로소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된 사람은 교회에 와서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찾아가고 용서를 구하고 안아주고 이런 경험들.
야욕이라는 게 뭔고하니 이런 거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함이 없는 거예요. 착함, 저 사람 착하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 이렇게 보면 요즘 아이들이 부모에게 제일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뭘까요? 공부하는 소리 그만하라는 거. 1위가 뭔지 아세요? 돈보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거. 제가 그 통계를 읽고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돼지 불렀구나. 여기 어르신들 다 알죠? 옛날에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남들 다 학교 책가방 들고 가는데 어떤 친구는 공장으로 간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새벽에 나가요. 왜? 아침에 학교 가는 애들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니까. 뭘 함께 있고 싶어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이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부부간에도 결혼 조건이 뭡니까? 또 부부간이 안 좋아서 이혼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뭐 성격차 뭐 이런 얘기 하죠. 이혼 전문 변호사가 솔직하게 우리나라 이혼 상담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죠? 95%가 돈 문제래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부부간의 행복이 어디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돈 문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이제 그 생활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돈 없이도 나는 행복하게 내가 스스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 훈련하실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수업료가 100만 원이에요. 일주일에 100만 원 가지고 제게 오시면 됩니다. 100만 원 없이도 행복하게 일주일 사느냐 한번 해보세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훈련이 되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훈련이 안 되면 빈말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욕망을 채울 길이 없어요. 의로움의 반대는 야망이라 그랬어요. 남을 지배해야 속 편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지시해야 돼요. 교회당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뭐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진실이 뭐죠? 트집 잡지 않는 거예요. 야료라는 말을 했어요. 사람들 중에 이 폭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폭탄, 건들면 언제 어디서 터질는지 잘 몰라요. 왜 터지는지 몰라요. 지난주까지 목사님 그랬더니 오늘 쌍심 지키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 거야. 뭔가 어디가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앞에서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직하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인정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부모 공경이란 말이 즐겁지가 않아요. 보세요. 여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명령이에요.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단지 굴복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아들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용어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명령을 왜 줬어요? 내 말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명령이 주어졌으면 따라해, 끝이잖아요. 그게 명령이, 성경이 말하고는 명령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왜요? 왜 공경하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명령이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게 하기 위해 주어진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행복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세운 건데요. 사람들 안타깝지만 이 길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야욕과 야망과 야로로 흔들릴 때 자기를 잘 지킬 수 있어서 그 자리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게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실천되고 훈련돼서 복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자식을 볼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며 느껴야 될, 이게 단순히 명령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법이구나.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은 또 100만 원을 더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고요. 휴대폰을 그 다음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자녀들 한번 휴대폰 압수해 보세요. 그럼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랄 거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종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은 안 져요. 그게 뭔가 인간은요 무언가 매달려 살기 때문에 이게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달려 살아가지 않은 자유가 있으면 휴대폰 없어도 살아요. 돈이 없어도 살아요. 근데 매달려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매달려 사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언약 백성의 삶은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얼마든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앞에 우리 부모가 술정뱅일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가 칼 들고 설치는 때론 정신병자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공경합니까? 그걸 왜 내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지. 저는 하나님이 대답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하고 복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복된 질서를 가정에서 배우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신앙교육이 힘들어요. 가정에 신앙교육이 안 되면 교회에서 신앙교육이 힘들어요.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지 않는다, 신앙교육 힘들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멋대로 사십시오. 교육이 안 되니까 그게 아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니? 은혜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부모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거나 사회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어요. 은혜가 기억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의 현대 문화가 은혜를 기억나지 못하게 해요. 너무나 많은 것을 보는데 욕망을 보고요, 쾌락을 보고요,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다 보니까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마음에 들겠어요? 자녀가 부모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기억나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신앙인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본물처럼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부모의 은혜가 생각나면 스승의 은혜도 기억나게 돼 있고요, 이웃이나 성도들 간에도 이 은혜의 기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일깨움이 자녀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이제 성령 안에서 나누는 거고요. 좋은 교회는 이런 모본이 많아요. 저렇게 사는 거구나. 좋은 주일학교를 다니면
이런 교훈을 우리 몸에 잘 배웠을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이 휴지를 이렇게 주시면 얼른 쫓아가서 내가 주는 걸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 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무슨 일을 하면 그냥 옆에 와서 얼른 돕는 사람이 있고요, 전혀 생각 안 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뭐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 로마서 1장이에요. 이게 뭔고 하니 세상의 방식은 진리를 억눌러 갖고요, 자기들 스스로 잘났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거든요. 어제 아침에 신문을 보았는데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에도 막 크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트럼프 정부 시절에 그 미국을 움직이는 미국의 브레인들이, 이 노른자 엘리트들이,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미국이 제일 되는 영광을 지키려만 하고 책자를 하나 썼대요. 한 신문 기자가 그것을 논평을 하면서 하나의 사건, 왜 트럼프가 주도해서 문재인 정부 때 북한하고 평화 정책을 이루는데 중요한 사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열외시켜버린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북한에 너무 많은 걸 갖다 주려는 거예요. 열외시켰다는 보고서가 미국의 책자록에 발간이 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할지 저래놓고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내가 그랬다고요. 이게 인식이 되어야 돼요. 이게 인식이 안 되면 교정이 안 돼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으면 은혜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못마땅한 것만 기억할 수밖에 없죠. 상처와 아픔에 헤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살아가면 그렇게 지지고 볶는 얘기를 하는지 저는 궁금해요. 지지고 볶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진리를 찐눌러서 그래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이 다 있다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교육을 좀 받으실 분 얼마씩 가져오라 그랬죠? 일주일간 100만 원짜리 가져와 보시고 또 없이 살아보세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훈련해 보셔야 돼요. 제게 가져오는 게 찜찜하거든. 한 번쯤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 심심하지? 이것까지 재밌게 놀아 그래서 100만 원 한번 헌금해 보세요. 저 이웃한테. 가진 사람 주면 안 되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우상 안에 있는지, 내가 우상에 길들여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며 사는 거예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팔아먹지 마셔야 돼요. 뭘 들으라고요? 이 안에는요 야단이라는 말도 있어요. 야단을 잘 맞아야 돼요. 회개하라는 복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이제 부모 공경의 도리고요, 교회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들어야 될 지혜의 이야기예요. 요즘 MZ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가 다 아는데 뭘. 이게 갈등인 거예요. 이게 지혜의 모습이에요. 문 곁에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고. 이건 누구죠? 이런 사람들이? 이게 종이에요. 종. 종들은 문 옆에서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아요. 이게 종의 자세예요. 주인님 말씀만 하죠. 어디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발 이렇게 다. 우리나라에 출세하신 어떤 분은 이제 정치인의 눈에 들었는데요,
김구 선생인가 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선생님이 어디 가기 전에 이제 신발을 다 갖다 놓고요. 신발을 이렇게 품어서 품에 이렇게 있다가 나가실 때 이렇게 내려놨다 그러더라고요. 왜? 신발 찰까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게 여기 나타난 지혜를 배우는 진실한 인간관계의 모습이에요. 배려하는 거. 이 야욕에 찬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요. 대접받을 줄만 알죠.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은총이. 복이 뭐예요? 생명의 관계. 만나면 생명을 주고받을 만큼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고 복되게 해주는 거고요. 사람을 만나면 죽을 만나게 하는 거,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 찬바람이 쌍쌍 일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뱀의 독이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서울에 있는 교회는 많다 그랬어요. 예. 생명의 관계, 은총의 관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지문관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은혜를 기억해야 자기가 주어진 운명을 짊어지고 갈 수 있어요. 이 가정의 달이 되면 늘 잊히지 않는 이철환 작가가 쓴 연탄길 1번, 2번, 3번 아마 많이 돌아다니까 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도서관에 가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 이철환 작가 연탄길에 제게도 이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먼 불빛이라는 아주 짧은 글이에요. 이 아들이 부모에게 반항해서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돌다가 이제 싸우고 해싸움하고 남의 거 훔쳐가고 금품을 갈취하고, 그래서 퇴학당할까봐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엄마 아빠가 무릎을 꿇기도 사고를 쳐서 사고를 당한 그 부모님에게 가서 빌고, 경찰서에 불려가서 경찰서에 가서 빌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아들인데, 안타깝지만 그런 가정이 이제 파산을 당해서 이제 경제 여건조차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는데, 마침내 그 아버지가 도적질을 하다가 감옥에 가요. 그 면회를 가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가 그럽니다. 왜 좋은 꼴 못 보이는데 여기까지 아들 데리고 왔냐고.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출소를 해요. 출소하는 아버지가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꾸부정하게 휘청거리며 나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붙들고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다. 내 아버지는 먹을 것이 없어도 도둑질하는 분이 아니야. 너는 제발 아버지처럼 그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너 젊은 시절에 그 감옥살이를 통하여 세상의 비참함에 무릎 꿇지 않도록 아버지가 내게 본을 보인 거야. 그게 먼 불빛이라는 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서야 아들이 깨닫다는 거예요.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질서에 대한 얘기죠.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세계 질서가 있어요. 복된 질서죠. 그 복된 질서 안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것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뭐라고요? 그의 아들 이삭을 뭐 했다고요? 결박해서 칼로 잡으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뭐 이런 일들이 일상으로 있었고요. 뭐 우리도 심청전에서 뭐 팔아먹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이야 뭐 이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 사건들과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이런 얘기하지만 고대 사회는 이런 게 일상이었어요. 여기 이제 히브리 말로 이 결박한다는 말이 아케다라고 해서 유명한 서양 미술이나 음악이나 문학 작품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이삭이 범상치 않은 3일간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에게 묻지요. 나무를 짊어지고 가거든요. 번제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양이 있어야지. 양. 양을 가져가야지. 우리 아버지 정신 나갔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준비, 이레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의 야라라는 말이 본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아버지가 다 보시고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궁금해하는 아들을 데리고 번제하러 가는데 뭐 했다고요? 누가 어린 양이에요? 자기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때 이삭이 청소년이라 그랬거든요. 누가 힘이 셀까요? 이삭이 훨씬 세겠죠. 예찬아, 아버지가 세, 네가 세? 아버지가 아직 세?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구나. 조금 지나면 돼. 조금만 지나. 힘세.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고역할 수 있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가 우리에게 짐일 수도 있고요, 내 생각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끌어안고 가야지 혁명이나 파도나 가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예요. 결박당할 수 있는가? 묵묵히. 그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 그건 뻥치는 거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요, 함께 밤을 새워서 고통하고 아파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이력이 끝날 수도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경단력, 그런 것들도 감수할 수 있고요, 똥기저귀도 빨아대야 되고요, 청소하다가 힘에 지쳐서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석 달씩 입원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거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23절, 진리를 사되 팔아먹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 이거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는 이런 진리, 지혜, 훈계, 명철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어떻게를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걸 실천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겨. 부모에게 재롱 떨 줄 아는 자녀가 세상을 행복하게 하거든요. 그게 실제인 거예요. 아이들을 섣부르게 나무르지 말라. 여러분들이 그 길을 먼저 걸어왔잖아요. 아이들 닥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어른들을 경솔하게 야단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갈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옳은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옳은 길은 여러분이 잘 되는 길입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 앞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이고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20년 동안 우리를 위해 수고해서 양육했으면 부모님이 20년 동안 망가져갈 때 보살피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거는 해라 말할 일이 아니고요,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 자연의 질서의 규범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잘 되는 길, 복되는 길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르치면 화되는 길, 다툼의 길, 분쟁의 길을 일으키는 부끄러운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이 필요한 세대가 절실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일, 서로를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며 감사를 나누며 고마워하며 살아가는 삶의 법,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가정 안에 강수처럼 흐르는 이 말씀과 은혜와 복됨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